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있기도 하고 또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도적으로 바울이 어떠한 명령들과 지시들을 합니다. 이곳에 가서 이것을 전달해라. 또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의 큰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대신해서 그 지역 가운데에 목회 사역, 그러니까 목양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 목양을 또 목사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또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속히 가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로 가려고 하지만 내가 또 지체되고 또 일들이 있게 된다면 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같이 읽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한 당부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독은 집사는 이러한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육해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감독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집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들을 처음 세웠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삶을 사십시오 라고 다시금 권면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 이런 그 디모데에게 쓴 그 글들은 그 편지는 디모데만 읽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또는 목사만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 가운데 그 신앙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5절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건물도 있지만 그 안에 성도들이 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건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친교 목적처럼 되어 있고 마치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동아리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곳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쉬이 옮겨가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품평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모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곳에 취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것이고 그 안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 직분의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가 서가고 그 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해서 예배하는 것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자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중심의 바른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공격의 요소들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도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도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품어야 되고 서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목자를 통해서도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도 감독을 통해서도 집사를 통해서도 권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미혹의 영이 차지하고 그 안에 귀신의 가르침을 혼란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안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그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선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심의 찔림과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계획과 뜻으로만 계속 살아간다면 그 양심이 무뎌집니다. 화인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 무호흡 속에 영은 무의식처럼 죽어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가사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척하고 열심히 섬기는 척하지만 그 안에 진실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주의의 분파들 또 영지주의의 분파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자유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운데 살아갈 것을 원하셨지 이거는 무조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결국 그 이단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통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구절이 이제 4절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도 악하고 자연도 그 안에 악과 죄가 물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는 선함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물건이 그 사람이 또 그 지체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있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러한 지체요. 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또 섬김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지하지 못하면 지금에 있는 것의 불편함과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또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세상의 방법과 또 변칙적인 방법을 씀을 통해서 그 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핵심 구절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연약함과 또 죄지음과 넘어짐이 많이 있고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버티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능력의 터가 되고 진리의 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그런 중요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깨어서 선하게 그것을 깨달으며 또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